예상치 못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어떠한 행동이 보이지 자꾸 입으로 말하게 돼요.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말을 유심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를 이렇게 제끼시고 개인적으로 퍼스널 이렇게 그 1대1로 만나주시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였고요.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알듯이 그는 종교인이었고 사회에서 영향권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존경받는 자였지만, 그도 영생에, 이 니고데모도 그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고민과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왔다가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래도 종교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요, 이 여인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또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왕따취급을 당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는 달리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전혀 조금도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인데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피가 섞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아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순결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순결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그 지역에는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있었고, 북쪽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그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 사이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올 때 반드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이게 직선으로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배를 타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는 거, 아니면 반대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우회하여서 가던가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회하지도 않고 배를 타고 가지도 않고 직선으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강한 결단과 의지력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Now he had to go through to Samaria죠. 사마리아.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나는 이 길로 간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자신과 제자들의 모든 그러한 계획을 유도하시는 예수님의 결단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마음판에 깨닫게 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만남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런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배척을 받았고 수치 가운데 살았던 자에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1대1로 만나주셨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고 수치스럽고 자격지심에 부담스럽고 가리고 싶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며 체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처한 곳에 방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의도는 내가 처한 곳에 방문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빛이며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달려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달려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라면은 어둠 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달려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역적인 장애를 뚫고 오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의식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그 지역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왜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의식을 뚫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 구조는 남자 여자가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사회적인 요소를 뚫고 종교적인 장애를 뚫고 역사적인 아픔을 뚫고 가서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그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완전히 접촉이 불가능했던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떼시고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건너가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거라사인 마을로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한 사람은 군대에 귀신 들린 그런 자였어요. 군대 귀신에 걸려 사로잡혀가지고 수십 년 동안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무덤 가운데서 살면서 그를 죽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걸린 그 자는 정말 몸은 상할 대로 상하였고 정말 망가진 삶, 영혼의 괴로움 속에서 수십 년간 살았던 자를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거예요. 가는 도중에 폭풍이 임했죠.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이 임했지만 그 폭풍을 뚫고 그곳에 가셔서 군대 귀신 걸린 그 자를 고쳐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접촉하지 않았고 외면한 그 자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인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 또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죠.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99마리,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한 것을 마다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은 그만큼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도리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자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일날 거룩한 성일에 주의 몸된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형편과 상황은 각각 다르겠지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예수를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있으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왔지만 저는 예수를 보면은 헛믿었어요. 그냥 헛되게 믿었어요. 그냥 종교의식에 걸친 삶이었습니다. 주일 되면 교회 갔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었죠. 마지못해서 나갔던 그런 시간들. 청년 시절에 홀로 이 뉴욕에 와서 이민 생활할 때도 이게 주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한 절실한 마음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1년 1월에 이런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그런 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제가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았던 우리의 삶, 헛되고 헛된 것을 찾는다는 것은 결단코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수로 채워주시면 내 영혼의 그 메마른 갈증이 즉시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감사한 가운데 부족하지만 과분한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곳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내 영혼의 갈증이 풀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깨끗이 씻고 마음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겉모습과는 달리 우리의 내면은 어떠할까요?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올 때는 목욕도 하고 화장도 바르고 손톱도 깎고 로션도 바르고 향수도 바르고, 저도 이렇게 주일에는 평소 때보다도 제 모습을 더 많이 가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꾸고 나왔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을 보면은 아픔과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소되지 않는 그러한 갈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나를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의 의도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세요.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라. 그런 다음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물가에 있었다면 그 만남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같이 만났다면 어땠을까? 참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만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 제자들은 추측해보면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같이 있으면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 들으라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실 수 있나요?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 하면서 막 말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다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가는 시간은 아침 아니면 저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항상 그룹으로 다녔죠. 왜냐하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펄 때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펄 때 얼마나 무거워요. 같이 혼자 하기 힘들어요. 같이 들어야 돼요. 그렇듯이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서로 돕는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다녔어요. 뭐 3-4명씩, 2-3명씩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다녔는데 보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자기를 돕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이 피하는 시간대에 물을 길러 왔어요. 언제요? 땡볕에,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땡볕에 정오에 누가 물 길러 옵니까? 그 더운 시기에. 이번에도 이 트라이시티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117도, 120도까지 올라갔던 그때에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때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시간에 왔다는 것은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5번 결혼했지만 실패했고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찢어질 대로 찢어질 만큼 망가지고 망가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접촉을 안 해요. 그러니 주님이 그 여자와 대화를 하신다고 하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민망한 말들을 퍼부었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심부름시킨 거예요. 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1대1로 person to person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동이에요. 저 말씀, 요한복음 4장 8절의 말씀을 잘 보면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러한 그 중심이 있었구나. 이게 보여지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을 존중해 주며 만나주시는 예수님. 내가 아무리 형편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개념치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내게 달라.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인데 이 죄로 물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Give me some water. 내게 물 좀 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며 만나주신 거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 전도의 방법은 인격적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 그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인, 세금을 걷는 자.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죠. 아무도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몇 배로 그냥 부풀려 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기 포켓에 주머니에 챙겼는데 그런 자, 이 삭개오 누가 좋아했겠어요?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삭개오. 그렇지 않아도 삭개오의 인물은 어땠습니까? 키가 컸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키가 작아서 열등감에 사로잡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회계사 CPA가 되어서 그래도 한번 권력으로 돈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이렇게 텍스 컬렉터 세금을 내 가지고 많은 돈을 이렇게 거뒀는데 그러면 이렇게 더 내가 그런 열등감을 극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따돌림 받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대충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일반적으로 대충 전체를 가리켜 잡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처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목적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펄퍼스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오면서도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고 절망 가운데 어쩌면 자살 충동에 빠져있는 이 여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living water.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갈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해소한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 육신의 갈증은 또 생겨요.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지금 여인이 갖고 있는 육신의 갈증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한 남자부터 시작해서 여섯 남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가면 갈수록 갈증은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더 커져버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한 갈증이 커지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물질로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물질에 대한 갈증이 해소가 되나요? 안 되죠. 더 커지고 맙니다. 명예에 대한 갈증도 마찬가지고 권력에 대한 갈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들이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손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자꾸 거품만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단코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채울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5번씩이나 결혼을 해도 행복은 찾을 수가 없었고 6번째는 아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날 땡볕에 정오에 예수님은 그 수치와 아픔을 안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너는 내게 물으라. 내가 너의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켜 주리라. 너무나 귀한 목적을 갖고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말씀, 저 말씀인데요. 저 말씀을 보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억압받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며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영적 깨우침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그냥 대충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당에 들어왔다 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는 예수님, 내 배우자가 아는 예수님, 목사가, 교회 목사가 아는 예수님, 친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예수님, 그분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다 아시며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남들이 알지 못하고 배우자가 알지 못하고 숨겨진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도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10분의 100분의 1이라도 되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 아픔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고 소외당했고 왕따당했고 상처투성인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러한 주님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 내면에 깔려진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사연과 수치로 찾아오는 그런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자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에게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초대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분께 나가야 삽니다. 그분께 나가야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 치유받고 새 힘을 받아서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음 곳에 인격적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고 그 누구도 예상치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그동안 성전 뜰만 밟으며 오고 갔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인생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주님 오셔서 그 아무도 모르는 상처와 아픔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